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참 현대인의 가정은 많은 것이 부정적인 것이 많습니다. 특별히 현대인들에게는 스트레스가 너무나 많아요. 이 세상을 갖다가 마치 그 바다라고 얘기하면은 나무배, 조각배 가는 것이 우리의 가정이 돼요. 그리고 바깥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함께 파도에 요란한 그 물결은요, 우리를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를 갖고 오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파도가 없는 바다는 없습니다. 바다에 배를 띄우게 되면 파도는 다가오게 되어 있고 그 파도를 어떻게 지나가느냐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가정의 그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의 복원력입니다. 복원력. 흔들립니다. 근데 다시 정상적으로 들어오는 보강력이 있느냐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 안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또한 우리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미움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안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질병도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도 있어요. 내 자식의 걱정도 있으며 부부의 관계 속에서도 쉽지 않습니다. 흔들립니다. 유동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복원력입니다. 흔들리고 있고 유동은 지나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복원력입니다. 정상적인 궤도로 다시 들어올 수 있느냐라는 것이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복원력이 있습니까? 어제는 몹시 흔들렸습니다. 또 오늘 아침에 정상적으로 돌아왔어. 내 자리로 돌아왔어. 오늘 많이 흔들렸어. 근데 내일은 내가 정상적으로 복원되어 들어올 거야. 이런 정상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복원력이 있습니까? 잠시 흔들렸다가 다시 들어오는 복원력. 이것이 내 가정 속에 있습니까? 켄터키에 있는 감리교회 데이빗 시멘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원력입니다. 문제를 직시하라. 밖에 있는 문제보다 그 문제를 다루는 너 자신을 보라. 말씀했습니다. 모든 문제를 다루는 너에게 있다. 문제는 밖에 있지만 문제를 다루는 근원적인 해결은 네 안에 있다. 다른 사람에게 문제를 전가하려고 하지 마라. 이것이 불평을 낳고 원망이 되고 미움이 되고 더 큰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은 현상을 만들어내게 된다.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이게 복원력이에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중심을 잡는 것이다. 내 자신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후에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책임 전가하는 현상이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먼저 책임을 전가했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당신 책임이요. 그 여자가 나로 하여금 선악의 나무를 먹게 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하와에게 책임을 넘겼습니다.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영향력이 무엇입니까? 정서적인 영향력이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탓하는 거예요. 이것이 발전되면서 갈등과 반복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미움의 관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이것이 악순환 되어지면서 결국은 관계가 끼어지게 만들어 그리고 나중에는 결발하게 만들어 그리고 서로 판별된 길로 가게 만드는 것이 인간의 역사의 모습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충동질하는 영적인 실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탄이라 마귀다, 뱀이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가정이 이런 원리 속에서 지금 많이 끼어지고 부서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가 발생할 때에 그리고 흔들리고 요동할 때에 지금 내가 이 흐름이 어디로 흘러가는가를 보는 영적인 분별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막 화가 나지요? 내가 뭔가를 진행하지요? 그 흐름을 따라가지요? 이 흐름이 어디로 가는가?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의 흐름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길을 쫓아 흘러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흘러가는 흐름이 어떤 흐름을 하고 이것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걸 보는 객관적인 눈,
이게 바로 영적인 분별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세월호 유가족 중에 어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제 자식 잃은 것도 너무나 아픈데, 내 자식 너무나 이런 것도 원통한데, 그래서 우리 유가족들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가 되어 이것을 극복하려고 하고 있는데, 정치인들이, 반정부 세력들이, 용공 세력들이 어느 틈인가 스며들어와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서 운동을 부추긴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더 이상 세월호로 인해 아픔을 당하는 우리를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역사예요. 이렇게 빗나가게 만들어요. 육의 흐름은 이렇게 해서 마침내 파멸로 가고 사망으로 가게 만들어. 그리고 사탄은 이 흐름을 따라서 계속해서 충동되어 우리한테 격한 흐름을 따라가게 만들어서 결국 파멸로 가게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적인 흐름은 생명과 평안이래요. 이 흐름을 갖다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는 있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사망으로 가는 흐름을 가질 것인가, 생명과 평안으로 하는 흐름을 가질 것인가 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실체는 누군지 아세요? 나 자신이에요. 나 자아가 중요합니다. 박해의 문제가 파도같이 밀려올 때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나 자신에 대한 관리입니다. 여러분은 진정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자신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미래의 축복된 흐름을 가기 위해서 오늘 자기를 관리하는 관리법을 갖고 있습니까? 오늘 그 말씀을 몇 가지로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분노의 감정이래요. 분노의 감정을 관리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분노 별로 안 하시는가 보죠. 분노의 감정입니다. 오늘 32절 보게 되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노하는 것, 성내는 것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합니까 안 합니까? 권사님 하세요 안 하세요? 분노하는 것, 노하는 것, 혈기 부리는 것 집사님 하세요 안 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아유 내가 권사님 돼가지고 하겠습니까? 안 해요. 아이 내가 장로인데 안 해요. 직분이 여러분 인격입니까? 거짓말할 수가 있어요. 나 목사인데 어떻게 분노합니까? 아니에요. 다 하고 있어요. 분노는요, 인간의 정서적인 반응입니다. 오죽했으면 지렁이도 어때요? 지렁이도요,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그랬어요. 예,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는 것은요, 분노는 본능적인 현상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분을 건드리면 속이 상하게 돼 있어. 나에게 안 좋은 말 하게 되면 얼굴이 붉어지게 돼 있어. 나를 자꾸 건드리면 화나게 돼 있어. 화가 내 안에서 나오는 이것은 정서적인 반응이에요. 감정의 반응이에요. 이게 안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분노의 감정이 내 안에 내재하게 되면요, 이 분노를 통해서 나오는 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 감정이 폭발이 되어 감정이 폭발됩니다. 감정이 폭발로 이어집니다. 너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 내 안에 분노가 가득 채워져 있어. 이런 분을 갖다가 말하고 하기를 뭐 시한폭탄이래. 저 사람 건들지 마. 저거 터져. 시한폭탄이래. 이런 말 하니까 어떤 분이 하는 말이 시한폭탄은 괜찮대. 정확하게 터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요즘 어떻대요? 쥐레밭이랍니다. 쥐레밭. 언제 어디서 어떻게 터질는지 모른대. 어디를 건드리면 어떻게 터지는지 이유도 없대. 어느 순간 무엇에 밟혔는지 터지는 쥐레밭 같은 것이 현대인들의 감정의 폭발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분노가 그걸 합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게 많이 스트레스 받았어요. 그 스트레스가 내 속에 분노의 감정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건들게 되면 어느 순간에 터져버려요. 서로 조심하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로 조심해 주셔야 돼요. 건들지 않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요, 분노는요, 사람의 관계를 깨지게 만듭니다. 누군가 나에게 함부로 말을 했어. 분노의 감정이 내 속에 심이 들어왔어. 그럼 나도 그 말을 해야 돼. 네가 이놈해, 나도 이놈해. 근데 점잖은 양반은 그렇게 하질 않아. 내색을 하지 않아. 근데 벌써 마음은 이렇게 꼬부라졌어.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관계를 멀리하는 거예요. 관계를 멀리하는 거예요.
전혀 문제를 삼지 않고 아닌 척 합니다마는 분노의 감정이 이제는 간기를 깨지게 만든 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부부의 관계가 멀어지는 겁니다. 자식과의 관계가 대화가 단절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는 정신적 이혼을 하게 되는 거고 실제로 도장기까지도 하는 거예요. 우정도 깨어지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성도의 관계 속에서 분노를 유발시켜 놓으면요, 겉으로는 표시 안 합니다마는 멀어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언젠간 모르게 붕하고 떠나요. 붕하고 떠나요. 분노의 감정이 사람의 관계를 이어지게 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이 분노의 감정이 내면으로 들어오게 되면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우울증이 되는 거예요. 불면증이 되는 거예요. 각종 질환으로 옮겨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트라우마라고 하지요. 세월호에 대한 그 정신적인 감정이 이제는 후유증이 굉장히 강해진다. 이제 전문가가 한국에 전체로 동원해가지고 다 유가족들과 한 학생들한테 다 정신 상담을 하면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방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방치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면 울컥하고 올라옵니다. 생각하면 눈물이 핑 돌아. 그리고 이럴 수가 없어. 너무나 원통해. 이게 내 속에 자꾸 숨이 들어와. 밤에 잠을 자다가 툭 하고 잠깐 깨는데 그 상에 싹 들어온 순간에 잠이 싹 달아나. 뒤척합니다. 심장이 쿵쾅거립니다. 손끝이 떨립니다. 혈압이 상승됩니다. 그리고 중간간 목덜미가 뻐근해버려요. 여러분, 이것이 장기간 되게 되면 신경성 질환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니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깊은 내면 속에 분노의 감정이 스며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개 한 마리를 갖다가 4시간 동안에 결박해서 팍 때렸대. 여러분, 개가 혈기 부릴 때 그 눈동자 봤습니까? 저는 우리 집에 복돌이라고 하는 개가 있어요. 참 순박한 개인데요. 그 창 밖으로다가 봤습니다. 한번 막 혈기부리고 왕왕왕 거리는데 그 눈이 말이죠. 이중 눈이 돼버려요. 그리고 검은 눈동자가 붉어져요. 보니까 혈기가 꽉 차 있어. 와, 무섭더라고요. 그게 무섭더라고요. 개 한 마리를 4시간 동안 결박하게 때리면 성이 나게 됩니다. 잔뜩 성이 나서 독이 올라요. 그 내수 가문대에서 액을 취하여 검사했는데 시안이라고 하는 독소가 검출됐다고 말합니다. 아주 액기스입니다. 액기스. 그걸 갖다가 80마리의 개에게 주사하면 죽일 정도의 독소가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이 하버드 대학 게이츠라고 하는 교수님의 실험에 의하면 1시간 동안 격렬한 증거는 1시간 동안 격렬한 증거는 80명을 죽일 수 있는 독소가 생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분노가요, 타인을 죽이기 전에 자기를 먼저 죽인다는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 분노의 지수가 높아지게 되면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동맥경화가 생깁니다. 심장질환의 위기가 노출됩니다. 신경성 질환, 위장병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경각을 약화시키게 만들고 조기 사망률을 높인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목숨이 약하거들랑 분노를 없애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혈기 부리지 마세요. 분노의 감정이 고이 있는 사람에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관리할 것입니까? 오늘 16장 32절에 보게 되면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자세히 보세요. 노하기를 하라고 합니까? 하지 말라고 합니까? 예?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잘못 봤네요. 노하기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라고 그랬어요. 노하기를 하라. 근데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더디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라고 했습니다. 그건 아닌 척 하면 안 됩니다. 나 왔네. 나 그런 거 문제 삼, 나 초월했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색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면이 스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노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하라고 했습니다. 표출하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더디 하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합니다. 지금 순간적으로 혈기가 팍 오르는데요. 좀 지나고 나면은 본인도 알아요. 그거 별것도 아닌데 내가 왜 혈기를 부리려고 그랬지? 그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더디하라. 더디하라는 것은 그런 오류를 범치 않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분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지는 말라. 죄는 지지 말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자기 전에 분을 부르라고 했습니다. 분을 내라. 근데 죄는 지지 말라.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전에 이 분노의 문제를 처리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노의 관리를 잘해야지 내 가정 행복하게 지킬 수가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무엇하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을 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다라고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분노의 감정을 분노 자체를 관리하려면 힘이 듭니다. 근데 분노를 다루는 그 사람의 마음을 관리하는 것이 우선되고 그게 편합니다. 성경은요. 마음을 다스리는 것, 마음을 다스리는다. 다스린다는 뜻은요. 통제한다는 거래요. 절대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음은 여러분 스스로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수련한다고 마음이 수련 대상이 아닙니다. 마음은 통제하는 겁니다. 절제의 대상이 됩니다. 마음은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무언가 담그게 되면 그 사람의 위임됨이 그렇게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음란함을 담그게 되면 뭐가 됩니까? 음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백발백중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독한 말을 집어넣게 되면 뭐가 돼요? 입이 상스러지게 돼 있어.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을 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살인으로 가게 돼 있어요. 잠언 23장 7절에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의인됨도 그러하다라는 말씀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은요. 마음은 내가 수문장이 돼요.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통제하고 절제함으로 마음을 관리하는 것. 잠언 4장 23절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가는 대로 말하면 안 됩니다. 마음이 가는 대로 감정을 표현하면 안 됩니다. 마음 먹는 대로 아무나 가도 안 됩니다. 마음은 여러분 지켜줘야 돼. 통제돼야 돼. 절제돼야 돼. 이 마음을 잘 관리하는 성도가 될 때에 내 가정은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갖다가 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밭이라고 그랬습니다. 밖에서 무엇 떨어질 때에 내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에 따라서 길가밭이 되고 자갈밭이 되고 가시밭이 되고 옥토밭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내가 어떤 밭이 되는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여러분 옥토밭이 되려면 마음을 수문장으로 지켜줘야 돼. 마음을 여러분들이 지켜서 마음이 다른 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가야 돼. 이 마음은 여러분 내 귀, 내 눈을 통해서 다 떨어져요. 다 떨어져. 받아들일 게 있고 받아들이지 말할 것이 있습니다. 마음 관리를 잘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행복한 미래가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는요. 영성의 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서 16장 33절에 보게 되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를 작정하는 것은 여호와께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또 다른 성경책을 보면 마음이 경영한 사람이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난다라고 잠언 16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가 헛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잡으라는 거예요. 스탠포드에 있는 이과대 교수의 키네스 펠리티어 박사님이 성공한 사람들,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남녀 50명을 대상으로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 됐는가에 대한 연구를 했대요. 근데 여러분 그들의 공통분모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대. 기도의 사람이었대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정신적이나 신체 활동을 제어할 수 있는 생체 자기 제어 능력이 뛰어나다 얘기를 합니다.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중심이 잡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그렇게 된대. 그런 사람들 행복한 가정을 이뤘대요. 이것을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 의학대학 교수로서 임상실험을 통해서 이것을 갖다가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것을 갖다가 영성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영성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영성이 뭐라고 생각됩니까? 영성이라는 것은 문제가 생길 때 내 안에 있는 분노의 감정을 통제하기 원해서 내 마음을 관리하는 사람이요. 바깥에 문제가 생겼죠? 그게 나를 화나게 만들어. 나를 혈기가 나오게 만들어. 이때에 그 감정을 통제하기 원해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영성 훈련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근데 내가 내 마음을 지키기에 나도 역부족이야. 내가 내 마음을 관리하기가 너무나 힘이 들어. 그때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뭡니까? 영으로 들어가는 훈련이에요. 영으로 들어가서 나도 나의 마음을 관리하거나 다스리거나 수무장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는 나도 내 손을 놓겠으니 주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관리해 주십시오. 이것이 영성훈련 사람들의 나타나는 현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지 않고 주께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성훈련의 첫 번째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터집니까? 여러분 문제 속으로 뛰어가지 마세요. 어떤 분은 몸이 아파 아무것도 생각하고 제일 먼저 하는 게 약을 찾아요. 약이 아니야. 제일 먼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주께로 들어가야 돼요. 집안에 어떤 사고가 터졌어. 뛰어가더라도 그 현장으로 가더라도 제일 먼저 누구를요? 주께로 들어오셔야 돼요. 이게 영성훈련 사람들의 첫 번째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일 먼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걸 위해서 문을 닫는 거예요. 문을 닫는 거예요. 바깥에 유란한 소리를 다 닫아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쓸데없는 소리를 다 닫아버리는 거예요. 문을 닫고 골방으로 들어가라. 골방으로 들어가라. 거기에 은밀히 계신 주님께서 너희 간구하는 것, 아니 너희가 간구하지 못한 것도 주께서 거기에서 들어주신 줄 믿기를 바랍니다. 이게 영성훈련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문을 닫기 때문에 바깥의 영향을 받지 않아. 바깥이 아무리 요동하고 흔들리고 소란해도요, 이분은 내면은 안정이 돼 있어. 주의 음성을 들을 만한 영적인 고요함이 그 안에 있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 그때 그 안에서 역사하세요. 내 영혼이 그렇게 기쁜 데서 맑은 가락에 솟구쳐오는 역사 일어나게 만드세요. 평안이 흘러오게 만들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그 안에 주시는 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과 염려를 내어주던 힘이 나와요. 내 안에 안정과 질서가 나오게 만들어 동의함이 없이 흔들림이 없이 안정된 그런 흐름을 갖게 만들어요. 내 안에는 영적인 분위기가 밖에 불안하고 흔들리는 혼돈스러운 분위기를 서서히 바꿔버리게 만들어요. 바다를 안정시키시고 발음을 다시는 능력이 그 안에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라가요, 엉뚱하게 말이 어서 터지고 감옥 속에 빠지지 않아요. 어린 소자의 점자기를 갖다 고쳐준 대가가 고발당해가지고 로마의 법정에 섰는데 아무런 제명도 없이 두드려 팬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 감옥 속에 내팽개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막 혈기 부리고 화를 내고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법정은 망해야지, 이런 사회는 망해야지, 저놈은 죽어야지.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리고 제일 먼저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영으로 들어갔어. 문을 닫아버리고 골방으로 들어갔어. 그리고 영성을 관리했어요. 그렇게 흘러 쭉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평강이 터지고, 그래서 이 능력이 솟구치기 시작한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옥문이 터집니다. 착구가 풀어집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영성훈련 잘하는 성도가요, 마음을 잘 관리합니다. 마음을 잘 지킵니다. 그 마음을 잘 지키는 사람이 혈기죠. 분노를 다스리게 됩니다.
이러면 용사보다 100번 나요. 한성을 관리하는, 한성을 비하던 성주나 장군보다도 몇천 배 위대한 인격이 돼요. 영성 훈련 관리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영성의 사람 한 사람이 거기 있어야 돼. 그분 통해 성령께서 내재하십니다. 우리 안에 희망이 솟구치게 만들어, 기쁨이 솟아나게 만들어, 어둠이 밝은 빛으로 인도하심을 그는 알고 있어요. 절망 중에 희망을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분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향기가, 냄새가요, 분위기를 바꿔버려요.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안심을 줘, 오는 사람에게 밝음을 줘, 그런 미래의 희망을 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이런 사람이 되어 내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한국에는요, 이런 사람 하나가 필요하세요. 이런 사람 한 사람이 그 사회 구석구석에서 있어줘야 돼. 그래야지 앞으로 미래에 우리나라가 밝아져요. 더 이상 세월호의 비리는 끝나게 되는, 억울한 아이들의 죽음은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비록 멀리 바다 건너 여기 와 있지만은 이런 사람으로 여기서 그렇게 살아줄 때에 그 영향력이 한국까지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나올 줄 믿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성도로 우리가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